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3절만 다시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조정해 보세요.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는 359장 되겠고요. 새 찬송가는 325장 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주 앞에 와서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험과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서도 주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라는 말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프로토라는 헬라어, 무엇보다 더 먼저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나와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나와 연관되는 이해관계를 갖고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새카맣게 모르실 거야, 내 고통을. 그러면서 또 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앞에서의 어떤 귀한 그 뜻이 무엇인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귀한 지혜를 갖고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 새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 대장 되신다는 것,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코로나가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없이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역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경 전체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은 무너지지만, 문을 닫지만 우리는 열리고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코로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의 기간을 버티면서 지각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고 우리 가족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여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역전의 신앙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모든 지각이 뜻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왔던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길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정도를 가게 하옵시고, 말씀의 길로 가지 않았다면 말씀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곡점을 갖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금 모든 불안과 고통과 전쟁들이 난무합니다. 테러가 난무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제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거 기꺼이 짐을 지고 나가 이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 선한 행실로 이 어려운 때 빛을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수술 이후에 이제 회복하고 있는, 또 재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영숙 권사님 또 지금 재활병원으로 옮기셔서 또 3월 초까지 재활을 하고 또 마지막 또 다른 수술로 다리 수술을 또 하실 텐데 두 번째 수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주 좋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속 때문에 힘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아 권사님 조금 전에 위선종으로 고생했었는데 다 제거하고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또 그의 속에 여러 가지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또 위선종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에 그게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였답니다. 이 시간에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유경수 권사님의 가정 또 이제 광고하겠지만 오늘 또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하나 되고 또 아버님의 그 유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마지막 영접했던 아버님 같이 모두가 하나 돼서 이번 참으로 장례식이 은혜로운 장례식 될 수 있도록 추위 가운데 있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조차 못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가기조차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 가운데서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이 백성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몸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연로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수술하거나 또 재활치료하거나 항암치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을 돕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동역하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여 저들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재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또 집에서 여러 가지 투병 가운데 있고 또 기저질환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장례 절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정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고 또 출입하지 못하고 관절과 허리가 쑤시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참으로 출입이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죠? 저들 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많이 참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참으로 국내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또 나가도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치료받지 못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향해 돕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저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함께 하셨던 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어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 하셨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도를 통한 곳곳에서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보여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청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의 5번째 말씀을 줄 텐데 정말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이란 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다르게 다른 색깔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새해 들어서 주 안에 굳게 선 교회 성도로서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는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보기에 향기로운 믿음,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지금 믿음이 보기 좋고 가까이 가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친구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친척들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싫어서보다 우리의 삶에 향기롭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본질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랜만에 2년 만에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병에 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유니세프 명예대사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굶주린 아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던 음악의 여왕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유명한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이었던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 93년 1월 20일 날 63세의 일기로 죽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생애를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다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을 그 영화는 잘 가물가물하지만 마지막 행적을 아름답게 기억한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그 미모가 아닌 아름다운 내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입술을 여러분도 가지고 싶다면 오늘부터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나눠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만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런 삶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그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무엇인가?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장을 많이 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다. 저분은 기도했다 보면 옆에 사람이 건드리지 못한다. 저분 보면 영빨이 세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는 이 정도면 통했죠. 그런데 지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발도 못 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믿음이에요. 향기가 나는 믿음이에요.
오래도록 사람들을 마음에 울림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지금 시대와 완전히 역행하죠. 지금 시대의 미인, 아름답다는 뭐니까? 진주나 또 금이나 값진 옷을 입죠. 명품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염치와 정절, 질서를 지키고 분수에 맞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몸에 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 이후에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 집사 직분과 권사 직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 모습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냄새나는 지위, 좀 껄끄러운 지위, 지탄받는 지위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은 내면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아름다울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못 박아요. 가나안 여인. 성경에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벌써 이게 나와도 유대인들은 이거 다 찢어버려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개. 바리새인들이 감사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감사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개처럼 취급받는, 동물처럼 취급받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딸이 그 당시에 저주를 받았다는 병인 귀신에 들린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예쁜 귀신도 아니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22절의 조건은 거의 이 여인은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추워요.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이 여인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레벨에 속하지 못하는 정말 루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나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돼요. 아름다운 믿음 위에 굳게 선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보실 때 마지막 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도다 하니까 그 자동으로 뭐 나옵니까? 아주 자동이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벌써 선포한 뭐야? 이 여인이 뭐든지 구하든지 다 되게 돼 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만 신경을 써요. 우리가 내가 구한 대로 다 되면 믿음이 크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평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다. 큰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었다. 아름다운 믿음이란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들이 와서 칼을 달라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와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줍니까? 칼을 또 줍니까? 안 주죠.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안 준다고 떼만 써요. 널브러집니다. 아이들이. 막 그냥 비명 지르듯이 웁니다. 아이들이 막.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성숙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칼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구나. 내가 100만 원을 그때 안 받은 것은 내가 잘못될까 봐 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절박함 앞에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썼는가, 마태가.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 정도면요,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갈 수 있지 몰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 해코지도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심한 말도 안 했어요. 욕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보겠지만 24, 25, 26절에 심한 말을 합니다. 테스트한 거죠. 이 여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옳습니다. 옳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절까지 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27절에 옳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런 개입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실 것이죠. 이 여인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너에게 찾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뭐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도, 도둑 아버지라도, 강도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천부께서 너에게 구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나를 잠깐 시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뭔가 나에게서 뭘 요구하는 것이다. 내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만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팽개치는 게 많아요. 포기하는 신앙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그렇게 추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릴 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테스트가 뭡니까? 기다리는 테스트예요. 이 여인은 기다림의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 여인이 기다리면 준다는 그 마음을 이 여인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응답이 지체될 때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주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 말씀 이 여인은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직분 팽개치고 그런 게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잘 안 된다 해서 응답이 안 온다 해서 기다린다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끝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아름답고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여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빅터 리고가 이렇게 얘기했죠. 유명한 세계적인 명장 아닙니까? 빅터 리고가 만들었던 그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페라로, 지금 뮤지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릅니까? 장발장수부터. 여러분, 자존심이야말로 인간이 싸워야 될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빅터 리고가. 그리고 루터는 원죄의 뿌리가 자존심이다 그랬어요. 내 자아다. 이 여인의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쌓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아가 쌓이면 문제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나오면요,
열심히 일 많이 하면요,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요, 열심히 내가 해놓은 게 많다 보면 자꾸 이게 계급장에 올라가듯이 자존심이 쌓이더라고요. 기분 나쁜 게 많아요. 섭섭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주님 완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낼 수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요,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데 가네, 무화과 나무 가서 붙습니다. 어느 때는 쓸데없는 포도나무 가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사과나무 가서 붙습니다. 그 진액이 나옵니다. 잘합니까?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의 진액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빠도, 우리 자신이 좀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이 여인에게 개라 그랬어요. 개. 근데 이 여인은 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는 2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 여자 쫓아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 귀찮으니까 쫓아달라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제자들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세상은. 귀찮다고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 거예요. 초신자였다면 얼마나 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데 옆에 있는 측근들이 예수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는 개라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졌던 이 상황 속에 자기를 땅바닥에 주저앉혀 놓고 기도합니다. 절하여 이르되, 25절에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기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뭡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무슨 의미인가? 정이 뭡니까? 어떻게 따뜻한 정입니까? 아니에요. 정욕들이 있는 정이에요. 욕심의 정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이에요. 기분 나쁜 정이에요. 욕심. 얼마나 내가 갖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14장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부인, 영어로는 denial, self denial, 자기를 완전히 매장시켜야 된다. 자기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오늘 여기서 봉사하고 내 이름이 불려지면 그때 괴로워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만큼 마쳤는데 나를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면 그때 좀 괴로워해야 되는데 우린 이름이 안 불려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이름이 안 불려지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 볼 때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번, 이 여인이 왜 아름다웠자? 믿음이 왜 아름다웠습니까?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신앙이겠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바른 신앙입니까? 이 여인은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여인은 한마디로 메시아야, 메시아.
유대 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이신 예수여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를 부른 겁니다. 이 여인은 똑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마지막이 추합니까? 왜 마지막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갑니까? 끝이 다른 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한자로 보면 끝이 다르다. 이단입니다. 이단. 왜 우리가 이단이 됩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의 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좀 기분 나빴어도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역을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다시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제가 특별히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시돈과 두로 지방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개념이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 환경, 루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너무 약하고 힘든 환경, 그 환경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와야 된다. 이 여인은 올바른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의 처한 환경을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지경을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과감하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칭찬 속에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믿음이 너한테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믿음이 크다.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네 믿음은 오래도록 두굽을 향기로운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의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많이 없어지고 인원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재정이 없어져 가고,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막혔는가에 대한 너무 계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방불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셔서 이 모든 환경을 뛰쳐나와서, 지경을 뛰쳐나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수를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설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270장 270장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일 찬송하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십자가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군요. 이제 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고 몇 개 할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로 또 교회 밴드로 다 공지했듯이 유경숙 권사님 아버님, 유영록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행히 6일 전에 저희가 가서 영접 기도를 확인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비록 옛날에는 청년회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 신앙을 버리고 또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일 입관 예배를 1시에 더 좋은 장례식장, 더 좋은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VIP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인 예배는 거기 충북 괴산에 가서 가기 때문에 거기 호국원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호국원에 가시기 때문에 아마 6시 반에 저희가 발인 예배를 붙고 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그리고 교회는 충주까지 가서 충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거기서 거의 다 같이 괴산 가까운 데이지만 거기서 화장한 다음에 마지막 인사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차로 올라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괴산으로 다시 가서 호구원에서 마지막 가족들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아 권사님이 이제 퇴원하셨고요. 윤영숙 권사님이 고려대병원에서 다리 수술하시고 그리고 재활을 위해서 지금 수락산역 쪽에 있는 재활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다시 고려대병원 가서 나머지 다리 또 수술을 하십니다. 이 일정들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성도들이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 힘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이렇게 감사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방역 철저한 가운데 오미크론이 지금 1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신 분들은 철저하게 방역에 나태하지 마시고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